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말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우리는 지금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찾아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수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열어보면 아마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씩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외로움은 깊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를 경제 때문에 그렇다, 사회 구조를 말하고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은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시대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많아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시기와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게 자리 잡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10장 25절. 거기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진리를 찾으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멘.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예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긍휼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유창하게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고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2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33절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스플랑 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 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안타까워, 단순하게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장, 다시 말하면 심장이 막 뒤틀릴 만큼 깊은 연민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일어났던 긍휼, 같은 단어, 불쌍히 여겼던 마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31절, 32절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보지 못하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관심은 보고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무관심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기도와 긍휼은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의 활동은 많은데 사랑은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1:1 제자 양육, 어성경,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아까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짧게 기록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성경은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감은 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봐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을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아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낙심하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무감각해졌어요. 죄는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만 죄는 마음을 굳게 만든다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람의 가장 무서운 상태를 굳어진 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이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굳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영적 마비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무감각하게 변화 없이 돌아갑니다, 집으로.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도 가족과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잘 알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받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본보기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돌봤습니다.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합니다. 십자가. 증거잖아요. 증거.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역에는 충성하지만 교우들의 눈물, 교우들의 외로움은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오래 하지만, 유창하게 하지만 지체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 먼저 보이는가? 그 사람의 단점인가? 나에게 줄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가? 예수님은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비난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무관심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난 신경 안 써.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정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에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죠. 창과 거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내 모습을 말씀에.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말씀은 창과 거울이에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용서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긍휼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어, 나한테 분노가 그대로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원망과 미움이 그대로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사람을 향한 무관심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서는 또 다른 모습의 무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자, 겉으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난 뒤에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흐르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이름만 들어도 불편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상처가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먼저 자유를 얻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감옥에 가둬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사랑과의 관계에도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관심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무관심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뭘까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사가 없어요. 이웃과 교우들의 눈물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잠깐 자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다혈질이야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사랑해야 돼 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에 나올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시골 교회에 예배 때마다 맨 뒷자리에 앉는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어느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노인이 나가니까 쫓아가서 그 노인분을 붙잡고 죄송하지만 저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장로님의 따뜻한 권유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 저는 오래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님도 사람도 다 멀리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은 그 노인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 노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훌륭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와서 함께 울어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논리적인 말보다 사랑에 의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 문장만 딱 남기셨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참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붙드는 사람, 미워했던 지체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릴 때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무관심이 긍휼로, 미움은 용서로, 냉담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죠? 이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따뜻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외면할수록 성도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게,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사람을 향해서는 깊은 긍휼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